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노예 오네시모처럼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뵌 적이 없는 사람들을 통한 믿음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공생애 때 예수님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운 일이 없는 이들이죠. 오직 영적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이들입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이들은 구원의 감격 속에서 무엇이든지 바울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라는 것은 브리스가의 애칭입니다. 가치 있는, 존경할 만한에서 유래하는 제이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굴라라는 이름의 의미는 독수리입니다. 로마 라틴어로 아퀼라라는 것인데요, 독수리를 의미하는데 남편 아굴라는 유대인, 브리스가는 이방인 부부였습니다. 성경에는 이들의 이름이 5차례 나오는데요, 2번은 남편 아굴라 이름이 먼저 나오고 3번이 아내 이름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옛날에 2000년 전에는 아내 이름이 생략되거나 아굴라 부부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남편 이름 뒤에 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해가 되죠? 서양에선 지금도 결혼하면 남편 성을 따르고 있죠.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아굴라 앞에 언급되는 이유는 많은 성서 연구가들은 아내가 더 탁월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전에 의하면 브리스길라는 귀족 출신 여자였고요, 아굴라는 평민 출신이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만나서 결혼한 그런 아주 은혜로운 케이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소아시아 본도 출신 유대인으로서 로마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서기 49년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이렇게 했을 때에 고린도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위해 고린도에 왔는데요, 이들 부부와 함께 만나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어디서든지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함께 살며 천막을 만들고 바울은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절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자, 바울을 만난 것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참으로 복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과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바울을 통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제 바울의 동업자가 아니라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이와 같이 바울과 이들 부부의 동역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에서 바울과 만난 이후로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갈 때까지 동행했다면 그들은 3가지 큰 사건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대적하자 그들에게서 돌아서서
디도 유스도라는 경건한 사람의 집에 유하면서 회당장 그리스보를 비롯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을 회개하게 한 사건이 첫 번째요. 유대인들이 일제히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에 데리고 갔지만 총독 갈리오가 종교 문제는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여서 오히려 고소자들을 벌한 사건이 두 번째며, 그 다음에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가는 길에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서원한 일이라 하여 머리를 깎은 사건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 신앙 문제로 유대인들과 다투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부흥을 체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법정에 서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 유대인의 규례에 따라 머리를 깎는 모습도 다 지켜보았습니다. 1년 6개월간 이렇게 바울과 동역하면서 함께 살면서 그들은 참 신앙인으로 주님의 참 제자로 정말 성장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대학교에 간 친구들도 작년이나 올해 온라인 그런 강의만 하면서 교수님도 못 만나고 선생님 또 친구들 못 만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죠. 근데 대학교 가면 신입생들이 꼭 하는 것이 MT죠. 멤버십 트레이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또 회사에서는 수련회라는 것을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재작년에는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 가서 기관장, 부서장 수련회를 했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으로 추억에 우리가 생생히 남아있죠. 그런데 이 수련회나 MT라는 것은 가급적 교회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하기보다는 어디 가평이든 일영이든 청평이든 어딘가로 떠나서 하는 것이 관습이죠. 그리고 가능한 그곳에서 며칠이라도 1박이라도 함께 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여행하면서, 함께 먹고 자고, 때로는 안 좋은 날씨 속에서 어려움도 겪고, 때로는 고생도 하고, 함께 밤을 새면서 기도도 하고, 또 그러고 나서도 숙소에서 함께 얘기하면서 늦게까지 깊은 얘기도 나누고, 부시시한 얼굴로 졸린 눈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밥을 먹기도 하고, 화장기 없는 얼굴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나누는 것이죠. 추억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성지순례 여행을 성도가 함께 떠나는 것도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즐거움과 기쁨과 때로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면서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도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성도들이 함께 수련회도 다니고 성지순례 여행도 가고 태국의 40주년 기념교회를 비롯해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지들도 가보고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도 같이 만들고 같이 팔고 집에서 교회를 만들어서 같이 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어딘가를 갈 때 함께 가고 이사도 함께 하고 여행도 같이 가고 이러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었는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세운 교회들을 돌보고 이제는 지중해를 건너서 남부 유럽의 전도까지 하였습니다.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소아시아를 거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 멀리 유럽 지역을 향해 나아갔는데요.
그쪽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지금의 그리스 터키 지역에 선교를 하였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코린토스 지역을 들어와서 복음 전도를,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린도에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의 바울의 선교를 돕기 위해 그곳에 선교의 전초기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맞닥뜨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을 돕게 되었고, 고린도에 있던 1년 6개월 동안 그 자신도 큰 신앙의 성장이 되어서 참 제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천막 사업은요, 로마, 당시 세계의 가장 중심지라고 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코린토스, 고린도, 에페수스, 이런 그 당시 굴지의 대도시들의 각각 상회가 있을 정도로 큰 사업가였습니다. 당시 바울의 직업이었던 텐트 메이커, 천막 제작자, 천막 판매자는 우습게 볼 직업이 아니고 상당히 귀하고도 아주 당당한 그런 직업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는 이들이 로마, 에베소, 고린도에서 자기들의 집 혹은 사업장을 교회로 내어주어서 교회로 섬길 수가 있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자신의 집을, 사업장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내어놓고 쓰게 하고 섬기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참 은혜롭고 감동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목회하다가 그런 분을 보았어요. 강남에서 크게 사업장을 하는 분이었는데요, 한번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 집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목사님, 저는 이 집을 제가 섬기는 교회의 교인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강남의 교회를 섬기는 분이었는데 초대를 받아 갔는데, 저는 항상 성도님들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 집을 이렇게 내어놓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날도 이제 청년들이 와서 한쪽에서 이렇게 회의도 하고 먹고 기도도 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랴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집, 큰 집, 여러 방이 있는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보통 정성과 사랑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본인의 사생활이나 이런 데 불편이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와 기쁨과 보람을 하나님께서 분명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요즘이야 많은 성도들이 가정 신방도 잘 안 받는 시대가 되었지만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주고 쓰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여러 곳에서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복음 선교 사업, 전도, 이 모든 것들이 일체가 되어서 복음의 생활, 생활복음, 신앙생활과 생활신앙, 이 모든 것이 하나 되어 움직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말씀 5절에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리고 그 교회로 인하여서 감사하게도 에베네도라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실은 예수님을 믿고 주업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주업이 텐트를 만들고 천막을 파는 상회로서 여러 곳에 이제 지부를 둔 그런 기업을 운영하였다면, 이제는 주업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세계 전파하고 많은 이들을 제자로 만드는 일, 이게 주가 되고 이것을 돕기 위해서 기업을 운영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만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이들 중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 아픈 분들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돌보시지만, 또 성공하고 부를 가지고 있고 사회에서 지위를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그분들의 지원과 그리고 서포트와 그분들의 헌신과 충성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초대교회부터 세계선교의 처음 시작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인 것이죠. 이 캐톨릭 처치라고 할 때 캐톨릭이라는 뜻은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보편적인 교회는 가난한 이도 오고 부유한 이도 오고 지위가 높은 이도 오고 고위 공무원도 오고 황제도 오고 또 모든 왕들도 귀족들도 오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들도 오고 남자도 오고 여자도 오고, 여러분, 이 모든 주인과 종도 오는 가운데에서 보편적인 교회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힘을 합쳐 영광을 올려 드리며 성도들이 하나하나 건물로 연결되어 세워져 가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유럽과 소아시아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우리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부부의 이상형이었다라고 초대교회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신도라는 말이 영어로 레이맨이라고 합니다. 레이는 헬라어 라이코스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성직자가 아니라고 평신도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말보다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성도라는 말을 더 선호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성직자든 일반 성도든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 라이코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내 모든 평신도들도 사실은 교역자와 마찬가지로, 성직자와 마찬가지로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력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종의 동력자가 될 뿐 아니라 교회 중심이 되고 교회 주된 사역자가 다 되어야 합니다. 교역자, 성직자만 그렇게 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에 만인 제사장의 의미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복음화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부부라고 해서 사업도 생활도 다 팽개치고 띠두르고 전도만 하고 이랬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가정도 돌보았고 회사도 잘 운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정도 잘 돌보고 사업도 잘 이끌어 나가고 성공도 하고, 그러면서도 주님의 교회에 많은 일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형통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교회를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심을 믿으면서 더 잘 섬기는 충성된 우리 모든 대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모든 것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해나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의 종과 동역하는 사람이 됩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입니다. 말씀들을 통해 보면 브리스길라 부부는 타인이나 본인들을 위한 일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돕는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역자들을 철저히 섬기며 협력하려는 그런 마음과 의식을 가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가서 복음 전파한다는 소식을 듣고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린도 사업을 두고, 거기 더 급한 일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두고 바울을 따라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쩌면 그 사업을 정리하고 에베소로 갔을 수도 있는 것이죠. 브리스길라 부부는 자신들의 사업이 주님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동역하는 일이라면 내 삶의 어떤 환경이라도 바꿀 수 있다라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꺼이 그들을 동역자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나를 위해 저들은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분들이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동역자란 짐을 같이 지는 자 또는 매를 같이 맞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동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나쁜 일을 하고 불량한 일을 하고 낄낄대고 돌아다닐지라도 옛날에 주윤발 나오는 것들, 많은 홍콩 영화들, 영웅본색 이런 것들 있었습니다만 고난을 같이 당하고 같이 총 맞고 같이 그렇게 하다가 구박도 받고 갇히기도 하고 해도 자기들끼리 의리를 자랑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한참 유행이었던 적이 있죠. 여러분, 이 동역자란 짐을 같이 지고 매를 같이 맞는 자,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고생을 같이 하는 자가 더 끈끈한 법이죠. 더 의리가 깊어지는 법입니다. 이번에 어제 이제 안 하는 것을 끝났는지 끝난다는 말도 없이 끝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강철 부대라는 화요일 밤에 하는 프로그램이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장면들은 역시 고생을 같이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특수부대들이 서로 미션을 수행하면서 그 작전의 성공과 거기에서 진 사람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낙오하는 동료를 이끌고 짐을 대신 지고 손잡아 이끌어주고 결코 그 손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죠. 그리고 이미 진 미션인데도 끝까지 그 임무를 끝까지 다 완수하겠다라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저 팀이 이겼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만하자, 이 무거운 타이어 250kg 타이어를 굴리는 이 짓을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졌는데, 이러지를 않고 끝까지 그걸 수행하는 모습이 감동이었어요. 나중에 인터뷰를 할 때 왜 그걸 끝까지 굳이 수행하였습니까 할 때 그 진 부대원들이 다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우리 부대는 국가와 국민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우리 부대가 하는 사명이고 우리의 임무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굉장히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수많은 핍박과 회방과 고난을 받고 수도 없이 매를 맞고 무리에서 일주야를 보내기도 하였고 오해도 받았고 누명도 썼고 감옥에도 갇혔고 마침내 순교까지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지역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바울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위로와 격려를 보내서 바울로 하여금 이 골치 아프고 고난이 많고 괴롭고 속상하고 한없이 혼란스러운 이 고린도 지역에서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 사도가 복음 전파를 위해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목회자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힘이 빠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울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목회자들과 사모들은 정신병 상담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선 거의 그렇게 하지를 않죠. 그것이 부끄럽고 민망하고 숨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외국에서 선진국에서는 많이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병이다, 그것도 아픈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만큼 우울하고 아프고 병들고 우울하고 잠 못 이루고 이런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실상입니다. 코로나가 와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아프고 괴롭고 우울하고 잠 못 든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 성령 충만하여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맛보았던 엘리야 선지자도 우울하고 지쳐 쓰러지고 하나님께 나를 데려가 달라고, 나를 그냥 죽여주시면 좋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때 옆에서 누군가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만 따스하게 건네도 하나님의 종은 목회자는 마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준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그 천사가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주고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게 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먹고 또 쓰러져서 누웠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자는 또다시 엘리야를 일으켜서 먹게 하고 드디어 엘리야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다시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였고 격려하였고 칭찬하였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었고 지원하였고 기도해 주었고 큰 소망을 주고 힘을 불어넣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목회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수많은 위로를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을 위로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위로자이신 예수님이시죠. 중보자이신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지금 코로나로 수많은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정말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병환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옵소서라고 오늘 중보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주님의 사역을 하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목회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함과 속상함과, 정말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박이상 목사님이 하신 첫 설교에서 너무나도 요즘에 또 코로나가 닥쳐서 목회자로서의 자존감이 참 떨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할 때 제가 마음이 참 저미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심정이죠, 지금.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처럼 온라인 사역도 마음껏 하고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애가 닳겠습니까?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과 기도뿐만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결단으로 바울 사도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바울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얼마든지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한 신앙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죠.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유익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으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많은 지식들은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제자가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로 이런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서 주님께 죽도록 헌신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죽어서 순교하지 않았을지라도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도움을, 지원을,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손 1000대까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우리 모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고린도에서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증언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투영된 자들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던 것이죠. 그들은 1년 6개월 동안 바울에게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그 말씀이 체화된 삶을 같이 느끼고 같이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온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복음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충만한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직분을 수여한 바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만이 세상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을 바로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지금 현대교회가 영적 영향력을 잃은 것은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함께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여러분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이집트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는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에 세계 최대 상업 무역 학문, 특히 수사학, 웅변, 말을 잘하는 이런 것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다라고 해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이 붙은 이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도 제2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이곳 유대인 거주 지역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는요, 제가 성지순례 때 가보았는데 당시에 10만 권의 장서가 있는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전 2세기경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유명한 70인역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아마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즐겨 읽었던 이 성경을 아볼로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요, 에베소에서 유명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지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든 모습,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 이 핵심 하나님의 도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 언변이 좋은 구약에 능통한, 그리고 열정은 있지만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모르는 아볼로에게 바울에게서 배운 하나님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서 이제 아볼로가 복음 사역에서 큰 역사를 이루는 공헌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의 제자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말씀의 사람으로서 또 다른 아볼로라는 아주 큰 사역을 하는 귀한 제자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는 일이 교회에서는 처음부터 일어났습니다. 이 제자들의 목숨을 건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이 계속 양육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는 흥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이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헌신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참 제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과 동역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위대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과 상급을 받고 정말 모든 자손들까지 천대까지 복을 받으며 많은 제자들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양육해내는,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아름다운 헌신과 사역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이런 열정과 충성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제자를 길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